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초청 전도 수요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혹시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리게 하심으로 일평생 응답을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기신 권사님 새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세력위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가정이,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평생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자녀와 또 모든 생업에도 함께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센터 예물,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귀한 것입니다. 보물 같지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일, 크리스찬 학교, 또 우리 선교원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린 자에게 1년 동안 풍성하고 장대하며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슨 문제가 사람에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에 돈만 있으면 인생은 살만한 거다.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참 편리하지요. 먹고 여행할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좋은 걸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편리한 게 돈이에요. 그런데 또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다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돈 문제 같지는 않아요. 권력도 명예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신이 복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막 애써 본 사람은 이게 잘 안 착해진다는 걸 알아요. 애써 보지 않은 사람은 착하면 되지 이 생각합니다. 착하면 되지.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안 착하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근데 이걸 깨달아가는데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불교 같은 데도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맨발로 다니고 막 불 가운데를 가기도 하고, 어떤 이방 종교는 막 살을 찢어서 일부러 고통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만 죄에서 해방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라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마음, 그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죄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인간은 죄다, 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죄 또 죄 얘기냐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인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문제가 죄구나. 그런데 이 죄가 뭐냐 하는 죄의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의 모든 죄는 이렇게 윤리 정도
윤리, 도덕, 마음, 그럼 말, 행위, 자, 이런 부분에 자기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었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다. 또 여자를 붙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함이니라. 이웃 물건을 탐하면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이게 마음에 대한 것이죠. 마음에 대한 것. 불교에서도 착한 마음 갖자 이렇게. 이게 마음이 문제다. 근데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성령이 뭔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영 외에 귀신이 들려있는, 무당들이 귀신 들려있는 귀신이 있어요. 여기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의 왕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여기 사탄, 마귀 부하들이 여기 귀신인데 여기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도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나 집안이나 개인이 다 고통이고 저주를 받습니다. 오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제 방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정말 마음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래요. 요즘 힘든 일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했더니 예,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안이 무당이 있대. 무당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내려오 이렇게 하는데 무당이 내려와 그 사람 죽으면 또 내려오고 좀 내려오고 이 사람 잘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집안에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눈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귀신 들리고 너무 많은 게 있대. 내가 맞다고.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제사한다고 생각해요. 그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구다하면 그냥 구다는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많이 오면 올수록 고통과 저주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집이 종가예요, 종가. 제사 많이 지냈어요. 이유 없는데 진짜 망합니다. 저희 아버님 잘 모르시죠? 신앙적인 외에 저희 아버님을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냐? 시간 약속 어긴 적이 없고요.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요. 100% 똑같은 사람이 있겠냐면은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는 겁날 정도입니다. 제가 그 밑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만큼은 절대로 못 따라가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가지고 여름에는 일하러 가시고 겨울에는 큰 가마솥에 물 데핍니다. 어머니 일어나요. 어머니 주무시고 일어나기 물 데피고 시간 어긴 적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더 먹고 반찬 좋으면 더 먹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반찬하고 아무 관계없이 몇 끼마다 한 그릇 그 이상 안 드시고 그 적게도 안 드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아버지는 항상 밥이 그겁니다. 반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아프면 막 본인이 막 그렇게 칼로 잘라내고.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지냐 하면 다 삼등내가 다 칭찬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마음 좋은 어르신이라고. 얼마나 망해가는지 이유 없이 망하고 무너지는 더 이상 망할 수 없도록 다 망하고 그 다음 제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망해서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사하고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고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만났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비로소 네가 죄에 대해 알 거라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게 뭐냐? 나를 믿지 않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이게. 이 죄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셨어요. 너 다 해라. 그걸 보고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지난번에 어디 가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르냐? 똑같이. 사람에게 왜 다스리라고 다 했나?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짐승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나? 근데 잘못 이해하셨다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지금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주실 때 그 사랑으로 선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또 우리 성도가 아닌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 간섭받기 싫어하잖아요. 아내 간섭도 싫고 남편 간섭도 싫고 부모 간섭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아무 간섭도 안 받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그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기 싫다 그래 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하고 공부도 안 하고 13살짜리가 돌아다니는데 그래 해라.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간이 부패되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선하고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이 처음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만물을 훼손한다든가 만물을 고통을 주는 그게 아니에요. 선하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만 해라. 하나, 나를 하나님으로만 믿어라. 요 한 가지 어려운 거 안 맡겼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집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고 오늘 집에 와서 물어보세요. 아빠 되신 분은 너희들 내보고 아빠라는 게 굉장히 어렵나 물어봐요. 아빠 보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힘드냐 이렇게 물어봐요. 딸들에게 너희들 내보고 아빠 엄마라는 게 그렇게 힘들고 기분 나쁘나 물어봐요. 자녀는 부모에게 엄마 아빠는 게 제일 쉬워요. 쉽고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데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 다 하잖아요. 언제 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돈 벌러 다녔어요? 착한 일 했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키울 때 얼마나 잘못 말 안 듣고 애를 먹인 데가 얼마나 있는데 아무리 애를 먹여 이래도 똥 싸도 엄마 아빠만 하면 다 준다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빠 보고 아저씨 이러면 되겠어요? 엄마 보고 아줌마, 이웃집에 가서 아저씨 보고 아빠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그 부모님 속 뒤집으시죠. 하나님 볼 때 인간의 죄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 믿고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걸 보고 죄라고 그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요. 내가 주인 돼요,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내가 주인이지,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이렇게 말.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제가 이런 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따져서 보자. 우리가 주인 맞는가? 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하는데 자기 믿고 산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 믿고 삽니까? 난 내 믿고 살아요. 그래. 이게 내가 주인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내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라. 혹시 선생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태어나 보니까 있더냐고 그러더래. 성이 뭐냐? 박씨래. 박씨 되려고 했냐고 그거 아니래. 남자 되려고 했냐고 그것도 아니래요. 피는 AB 무슨 형이냐? 그거 해달라는 그것도 아니래요. 얼굴 이렇게 생기려고 해냐? 그럼 그것도 아니래요. 하도 자신감 있게 말해서 제가, 그러면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이때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인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 그럼 10분 후에 될 일 압니까? 모르는데 바다에서 1초 후에 될 일은 압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아는 거 별로 없네요. 자기가 웃으면서 아는 거 별로 없다고. 제가 뭐라 했냐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 한번 생각해봐라. 평생 자기 자신에게서 한 번은 진실해봐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당신이 해본 적 한 번도 없다. 세상에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당신이 결정 안 했잖아요. 부모가 누구냐? 당신이 결정 안 했고, 남자 여자 당신이 결정 안 했고, IQ 무슨 피 성향 당신이 안 했잖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 결정은 당신이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신이 결정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다. 물금 살래, 정산 살래 이런 거,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어디 살아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주인 같으면 당신이 결정해야 되잖아.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당신이 결정해야 되는 당신은 못했다. 죽고 사고 당신이 결정해. 얼굴도 당신이 결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서 1초 후에 될 일도 모르는 사람이 1년, 10년, 20년 계획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속은 거다. 원래부터 안 되는 거다. 원래부터.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예수님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수없이 했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 제가 만나는 사람 다 해봤어요. 한 사람도 아닙니다, 궤변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한 50대 분은요 이런 말 하면, 나는 한 번도 이 생각으로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럼 무슨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까? 한 번도 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고.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요. 무엇이 사실인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 인생은 1초에도 모르는데, 모르는 미래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또 맞느냐? 안 맞아요. 안 맞다 보고 불안하다 보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뭐도 하고 어디도 보고 다 가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이 편에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부모에 또 무당들이 많다고 하더만요. 여러 몇 군데를 다녔다고 그래요.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그 무당이 잘 삽니까? 자매님이 잘 삽니까? 자기가 잘 산다네? 그러면 무당에게 왜 갔더냐고. 무당이 그렇게 잘하려면 자기나 잘 살지. 또 자매님도 자매보다 못 사는데 그 집에 왜 갔더냐고. 그런 능력이 있고 알면 자기가 훨씬 더 잘 살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다. 참 사람들 참 웃겨요. 어리석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지위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1초 후에 될 듯 모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행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술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괴로워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가 내 인생을 결정할 만하면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성경에는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서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은 다른 말로는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라서. 사탄의 영향이 있고, 이걸 보고 죄와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이건 영역이 영적인 거예요. 꼭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뭐냐, 인간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육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지식 문제도 아니고, 윤리 도덕 문제도 아니고, 종교 문제도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 사탄에서 해방돼야 돼요. 죄가 해결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만 바로 알고 가도 여러분 평생에 정말 귀한 시간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어디 가서 해주지 않습니다. 교회 외에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볼 때는 뭐 교회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시, 6,000년 동안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수십의 경우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전체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고 시대적으로 리드했던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안 믿는다 그래. 그럼 내가 물어요. 책은 얼마나 읽어봤는데 그래. 당신의 경험은 얼마나 해봤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야 아는 지식 얼마 되지도 않고, 책 얼마나 못 읽고 경험도 얼마나 못한다. 그 조그마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6,000년 동안 내려오던 수 없는 사람이 따지고 의심해보고 두들겨보고 다 해봐도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한 방에 틀렸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수십여 개 인구가 다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다 바보라서 예수님 믿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너무 한국 사람은 쉽게 자기 지식으로 막 기독교 같고,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성경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성경을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를 가지고 뭐하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숫자가 많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가 맞다 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소수가 맞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든 소수든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비진리는 사람 숫자하고 관계없이 비진리입니다. 안 그래요? 사람이 많다고 그게 진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멘 사람이 많고, 특히 부산, 경남, 양산에 아멘 사람이 많으니까 막 많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넓게 보면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만큼 많이 믿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럽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육신 죽음밖에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 죽음도 있고 영적 죽음도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지정이라는 인격도 없어. 여러분, 짐승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막 옷도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하는 겁니다. 집도 자꾸 발전있고. 사랑하는 거 사람만 하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암컷과 거수코가 교미하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 사람만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약속.
걔들이 뭐 내일 오후 6시에 우리 온누리 교회 마당에서 모이자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불리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어떤 불교대학 교수님이 귀신 들려서 누가 저보고 복음 전해달라고 제가 만난 적이 있잖아요. 똑같아, 사람하고 짐승하고 불리하고. 아, 이분이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아니면 예수님 믿지 않겠구나 해서 제가 그래서 교수님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기도하니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교수님,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발전을 하고 옷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지만 짐승은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맞다고 그래요. 감정, 의지도 그렇다, 맞다 그래요. 사람에게만 있는데 인격이라는데 왜 사람에게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날 그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귀신 들어가고 뭐 어쩔 겁니까? 응?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도 여러 명 있어요. 치료받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하도 잠 안 오는 분 잠도 오고,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우울한 거 낫고, 어떤 집은 가정이 회복돼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신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틀림없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육신 죽음밖에 없지만 사람은 육신 죽음. 육신 죽음은 뭘 육신 죽음이라 그런다고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통상 죽음이라 할 때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감각이 없어져요. 화상에도 안 뜨거워요. 땅에 묻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맨날 올 때 겨울에 뭐 추워라 어떻게 할까, 안 춥다니까 그러네.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저 장례식장 가보세요. 어느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셨나 봐. 마음이 아프죠. 무슨 누구 아빠 뜨거워 나오라고 그러는데 속으로, 근데 안타깝긴 한데 뜨겁진 않는데. 왜?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여기 죽음이에요. 그럼 뭐 말도 먹고 먹지도 못해요. 꼬집어도 안 아파요. 혹시 여러분 돌아가신 분 꼬집어 아예 하거든요. 안 돌아가신 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영적 죽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죄가 뭔지 몰라. 하나님 안 믿는 거 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윤리 도덕만 죄라고 생각. 내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왜 일하고 왜 밥 먹고 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사람은요, 죽음은 영혼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있어 그래요.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 육체는 뭘 좋아해요? 맛있는 거. 또 뭘 좋아해요? 좋은 옷, 좋은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쾌락, 재밌는 쾌락, 이런 거 자꾸 쫓아가요. 그래서 돈 많은 시대는 항상 쾌락적으로 쫓아가서 망해요. 요즘 시대는 정말 쾌락을 더 쫓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옥 봤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난 못 가봤다 그래요. 못 갔는데 왜 확실하게 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가봤어요? 가본 사람이지만 안 가본 사람도 미국 있다는 거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가본 사람이 말해줬잖아. 있다고. 증거했잖아. 저희 아버지 보셨어요? 여기 저희 아버지 본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럼 저희 아버님 계셨겠어요? 안 계셨겠어요? 계셨지.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같이 귀엽게 생겼지. 안 봐도 알지. 아버지 아들이지 뭐 어디 가겠어요? 안 봤다고 목사님 아버지는 안 계셨다 이러면 말이 틀린 거예요. 안 봐도 계셨지. 나를 보면 알지. 저에게 하나님이 계셔. 믿는다. 우리 성도들 속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전하고 영접하면 귀신 떠나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김서방이 있다. 김서방 중에 김서방네지. 지옥도 있어요. 안 가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귀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제가 귀신을 보지 못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만났고, 귀신, 예수 믿으니까 귀신 따라가는 것도 봐서 치료되는 것도 봤고, 귀신이 있단 말은 귀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안 봐도 알지. 도둑놈이 살면 무슨 집이라고? 도둑놈 집. 판사가 살면 무슨? 판사 집. 그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달라요. 천국과 지옥은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이 천국이에요. 마귀가 갇힌 곳, 지옥.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옥, 천국이 있어요. 잘 알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 우리가 가정합니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칼 갖고 다니면서 돈 있으면 찔러가 돈 쓰고 아무 데서 죽으면 그만에 확 죽어보면 되지. 그럼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막 해가지고 막 딸치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이겠어요.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꼭 아시고 사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몇 가지 알고 가세요. 야, 이 죄라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이게 진짜 본질적인 죄구나. 죄라는 게 하나님 떠나 있는 거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분리.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여 밑에 들어가 버려요. 사탄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주의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막 굿을 많이 하든지, 물 뜨는 거 많이 비든지, 절을 지어서 많이 불공을 쓰든지, 제사를 많이 지든지, 뭘 하든지 하면 귀신이 접합니다. 귀신은 많이 올수록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저주가 빨리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영적 병이 옵니다. 이상하게 우환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자꾸 우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3, 4대까지 막 내려갑니다. 근데 아까 그 오전에 왔던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인데 내가 물어서 진짜 예수 믿는, 예수 영접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하고 알게 주려고. 할머니에게서 내려왔잖아. 내려온대. 내려와서 또 내려온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그 집이 워낙 귀신을 섬기는 집이라서 내가, 그러면 자매님은 예수 믿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귀신의 역사에서 내려오고 막을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다. 아무리 막으려도 안 됩니다. 무당되는 사람이 좋아서 될 사람이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주고 망하고 저주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당되면 안 괜찮은가 싶어서 되는데 계속 더 심하게 내려옵니다. 그 속임수입니다. 귀신은 원래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자매님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고 간절히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예배 생활 잘해라. 그래야 이긴다. 구원 받았지만 사탄이 와서 자꾸 건드려서 속여서 넘어뜨리려 할 것, 한동안은. 이게 죄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한번 가만 보세요. 돈 많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서는 돈 많으면 돈 때문에 불행이 옵니다. 참 희한하죠. 돈 때문에 이혼 문제고, 부모와의 문제, 형제와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많이 알면 많이 한 것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 함께 하면 돈이 복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배운 게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예쁜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문제가 영적인데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막 인공위성도 만들고 유전공학도 하고 막 컴퓨터도 만들고 막 대단하니까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인공위성 만든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 원자폭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건 물질이고 이거는 영적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 그는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뭐 어떤 분이 되냐면 사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알고 가세요. 영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너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증거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면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고 안전비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어서 나흘 만에 냄새 나는데 낯설어야 걸어나오고 세상에 이런 분 계셔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 죽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죽은 후에는 의사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데 걸어나오는 게 걸어나왔어.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성경이 있는데 못 봤다. 우리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 그럼 어떡하겠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 떠나가고 치료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사람이셔요. 역사 중에. 그런데 죄가 없어.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지도 않고 살면서 윤리도덕적인 죄도 안 지어서 그것도 누가 봤느냐 뭐래. 목사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 안 지은 거 봤습니까? 한국 사람 부탁하면 봤습니까? 난 못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못 봤는데 확실히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죽어지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죄인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석가모니는 아직도 무덤에 있어. 공자도 무덤에, 마음에도 그 무덤에 있어. 뭐 다이제스트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그 사람은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또 죽어 부르는데 뭐.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도 살렸고 야이를 딸도 살아났는데 또 죽어 부르요. 그걸 부활이라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부활.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 내 속에만 있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세계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 살아계시고 있단 말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는 중보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 공자 석가모니 마음에 드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지 인간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는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선생님은 많지만 부모는 안 많아요. 부모와 선생님은 다릅니다. 부모가 많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부모는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아니 맞아 맞아요. 선생님은 많아. 석가모니 공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부모게 해라, 뭐 좋은 선생님으로서 교훈은 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사탄에서 해방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랴 이렇게 말했고. 성처스님 이름 들어보셨죠? 내가 그분 책 봤어요. 그분 돌아가실 때 신문도 내가 봤어요. 그분 시 봤어요. 돌아가신 시. 부산일보의 게재 시. 그분은 영적으로는 이 어두움 쪽으로는 좀 깨어 있어요. 석가모니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 시 봤다니까요. 사탄이여 나는 당신을 존경하옵나이다. 성도 스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내가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찾으면 불교를 떠날 거다. 그 스스로 진리를 못 찾았다는데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찾는다. 그분 따라가. 좀 이상해. 길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따라가면 어쩔 거고. 석가모니가 나도 길 모른다 했는데 자꾸 나는 지옥 간다는데 따라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가라 했는데. 참 사람 어리석죠. 본인들은 그랬어요.
공자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닌가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죽음 외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공자가 뭐냐면 내가 산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걸 어떻게 알겠나 그랬어요. 공자는 그래요. 유교는 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입니다. 내가 산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은 걸 어떻게 하냐. 아주 진실하지요. 여러분, 성이라는 소크라테스 알죠? 마지막 말이 뭐예요? 어느 집에 닭 잡았는데 그 닭값 좀 갚아달라고. 보통 사람은 죽을 때 말 안 하고 죽지. 왜 그래요? 그거라도 죽으면 그뿐이라고. 근데 그거 갚아달라고. 그거 닭값 줘라. 너무 정직한 선생이지 그분들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한다든가 사탄에서 해방하게 죄에서 해방할 구주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죽으셔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는 그래 하나님 만났고, 제가 예수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중에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 천재. 예수님을 마음에 못 드니까 하나님 만나게. 사탄에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가 다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분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죄값이 하나님께 지불되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걸 보고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속죄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식군자든가 돼지머리 갖다든가 돈 갖다 주고 착한 사람 이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겁니다. 속은 겁니다. 제가 왜 속았다고 말하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설명할 때 제가 맨날 묻습니다. 자, 이웃집에 닭을 잡아먹었다. 돈을 얼마나 줘야 되죠? 닭값 줘야 돼요. 소 잡아먹었다. 소값 줘야 돼. 인간의 죄는 닭으로 소로 돼지로 안 돼요.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이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속죄하고 나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의 죄가 속죄받는데 돼지머리 갖다 놓고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의 삶이,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하나.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에만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 대신 죽었다, 자꾸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잘 모르면 듣기 싫죠. 맨날 기독교는 피 얘기하고 죽은 얘기하고 매 그래요. 왜 그런 얘기해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셔서 내가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루었단 말이냐? 하나님 만난 길도 이루어놓고 사탄의 물도 깨뜨려 놓고 죄도 다 해결해서 우리는 그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니.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낙원 간다, 좋은 데 간다, 복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마음 먹고 남을 잘 돕고 이러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믿어야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은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해운대에서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옛날에 전도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없는데 그 포장마차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 포장마차 하는 아줌마들이 전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을 붙들고 보소 아줌마 그래. 예.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암만 착한 일만 해도 천국 못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쁜 짓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순전해서 예 이래버렸어요. 심불을 뜯어고쳐라 그래. 왜 심불을 뜯어고쳐라냐면 너희는 나쁜 짓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천국 보내준다 그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한 일만 해도 못 간다고 하니까 네 심부가 그때 했나 이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되느냐 하면은, 자, 이 문제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갖다 붙이고 사식구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 문제 성격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하고 나하고 관계를 해서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그분이 나 대신 죽을게 효과가 있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저주에서 떠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이래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관계를 파괴하고 떠났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자, 기독교 아닌 다른 모든 종교는 관계가 아니고 공로입니다. 수준입니다. 공로, 정성을 다하고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뭘 몰라서 이렇게 가르치냐면 죄가 관계 파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들 되는 건 착해서 아들 되고 돈 많아서 되고 공부해서 아들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돼요. 착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공부 잘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아버지가 낳아야 공부 잘하든 못하든 내 아들이 되는 것이지, 이웃집 애가 훌륭하다고 내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웃집 애가 착하고 훌륭하면 내 자식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자식이 되려면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이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착해도 구원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못돼도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진짜 욕먹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 이게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과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영접하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 계신다 믿는다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믿음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고 그러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께서 계신지 스스로 알지 못하. 그러면 너희는 불의인 줄. 성경에 일어났는데 믿음을 너무 오해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음이고, 둘째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믿어야 그게 또 믿음이에요. 그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계입니다. 영접이란 말을 해요. 영접. 주일날 우리 교회 밥 먹는 사람이 몇백 명이 돼요. 자세는 안 물어봤는데 한 800명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밥이 많지 800명 먹으면. 그럼 먹으면 많은데 옆에 서 있어 보세요. 배부른가? 하루 종일. 냄새 맡아보세요. 하루 종일 배식해봐요. 배부른가? 배부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밥을 내가 먹어야 배부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는, 관계 회복되는 길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건데, 영접이란 말은 몇 가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니다, 이거 시인해야 돼요. 주인이라는 사람 난 아직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났나 뭐. 둘째, 죄인이라는 거 시인해야 돼요.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시고 죄를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고 다 이루신 분, 이분이 우리 주인이군 하고 마음에 기도로 딱 모시면 그 순간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 자녀 되는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딱 들어오십니다. 들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전에는 어떤 분은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은 줄 압니다. 그거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이 듣습니다. 제가 낮 예배 때도 앞에 두 분이 있어서 내가 물었어요. 두 분이 관계 언니냐가 아니래요. 사위 언니라고 물으면 아빠 똑같이 불러봐라. 아빠가 똑같은가 다른가? 아빠가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 아빠가 달라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절에 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들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구원 안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 해도 귀신이 드는 거고,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그때부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성령이 오셔야 기도가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귀신, 여러분, 귀신이 그 무당 속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무당 아니라도. 그걸 귀신이 마음속에 없어 본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감화 감동 알지만,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성들이 결혼하면 아기를 낳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돼. 아기 안 낳아본 사람은 해산의 고통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몰라요. 해산의 고통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기 논다면 다 알아. 막 그다음 배가 아랫배가 막 아픈 게 막 이상하고 막, 아, 이거구나 다 알지. 우리는 몰라. 아프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예수하는 사람 막 애 놓을 때 남편 보고 막 욕한다. 이 새끼 저 새끼. 그거 왜 그런 욕한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럼 남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영접,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게 자녀가 딱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만 예수님을 딱 모시면 그 다음에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호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려요. 호적이 옮긴다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말 안 듣어도 내 자식이니까, 집 나가면 집 나간 자식,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자식, 고모 못하면 고모 못하면, 자식은 안 변해요. 호적, 파독, DNA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관계.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접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탁 영접하면 쉬워요. 몇 가지만 시인하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간단하게 조금 길게 드렸지만, 몇 가지 시인하라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아니다, 뭐가 어려워요? 사실로 하면 돼요. 사실. 신앙이라는 건 무슨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실이 뭐냐? 사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구주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니까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데, 구대가 모신 게 아니고 기도로 모시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요 한 번만 하면 영원토록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받았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열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선물도 최고의 선물. 제 용서받는 선물, 하나님 자녀 된 선물, 하나님 함께하는 선물, 기도에 응답받는 선물, 권세 주신 선물, 하나님의 소망 가진 선물.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물을 자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알려주는 거 자꾸 그거 왜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기,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보고 자꾸 전도하라는 거. 그게 자꾸 전도하는 사람은 욕하지 마세요. 하도 답답해서 자꾸 선물 나눠주려고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 안 하는 사람 천지던데, 그건 아주 나빠서 그래요. 나는 선물 받아놓고 남한테 선물 안 나눠주는 이 나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좀 찔릴 거예요 지금. 선물 안 나눠주겠다는 그건 나쁜 마음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정말 그런 선물이란 걸 내가 안다. 왜 안 나눠줘? 나눠줘야 마땅하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눠줄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시고요.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다 함께 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입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 한번 따라 마음을 딱 열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영접한 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임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반드시 다음에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